안녕하세요. 강일동에서 순수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입니다. 오늘은 재미와 상식으로 오행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상생상극 얘기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 음식 재료들은 서로 궁합이 잘 맞아서 상생작용을 일으킵니다. 저 사람과는 상극이라서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이런 표현들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건 오행으로 자연계를 분류한 겁니다. 한방은 동양 철학은 음양에서 끝나고 음양에서 시작하고 음양에서 끝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음양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을 5가지로 분류한 겁니다. 오행이라는 건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독수리 오형제가 우주를 지키지만 걔네들은 각각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친하게 지내는 인물들도 있고 서로를 견제하거나 잘 안 맞는 캐릭터들이 있죠. 하지만 어찌어찌 해서 잘 어우러져서 우주를 지키잖아요. 그것처럼 그 오행이라는 캐릭터가 서로 어떨 때는 얘가 더 커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가 더 커지기도 하면서 서로 억제하고 혹은 격려하면서 우주를 이룬다는 거죠. 자연계를 오행으로 나눈 거고요. 이건 뭐 곤충, 과일, 가축,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오행 분류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꿈꾸는 한약사TV 김경순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도대체 이 오행 분류표를 나누게 된 뭐 기준이 있나요? 누가 나눴나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오행 분류표야 이대로 가자가 아니고, 제 생각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관찰하고 하다 보니 생겨난 게 아닐까, 자연스럽게. 누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를 아신다면 누가 댓글 적어주셔도 감사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런 오행의 분류는 인체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장기, 그리고 사람의 성격, 어떤 여기 보면 목소리, 또 모든 것들, 우주를 나눴듯이 사람의 모든 것도 오행으로 나눌 수 있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된 한의학이 도대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거야? 싶으시겠지만, 한의학은 경험의학이기 때문에, 수천 년에 걸친 경험의학이기 때문에 이미 결과를 봤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모아놨더니, 아, 이런 캐릭터구나, 저런 캐릭터구나, 여기에 분류될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정리가 된 겁니다. 처음부터 이건 모기야로 시작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 아, 이건 목기운이고 목기운은 어떻게 되는구나, 뭐 이렇게 됐던 거죠. 이 오행이라는 5가지 캐릭터는 서로 상생상극을 통해서 조화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게 바로 그건데, 오행의 상생을 보시겠습니다. 목이 아직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우선은 아,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한방적인 언어를 그냥 보시면 됩니다. 목이라는 기운이 화를 생기게 하고요. 화라는 기운이 토를 생기게 하고, 토라는 기운이 금을 생기게 하고, 금이 수를 생기게 하며 수가 또 목을 생기게 합니다. 이게 계속 돌아갑니다. 이걸 옥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라고 하죠. 화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내가 화라는 존재라면 목은 나를 키우는 겁니다. 부모 같은 존재죠. 그리고
화 입장에서 보면 토는 자식 같은 겁니다. 내가 토를 키우는 겁니다. 상생이라는 건 목은 화를 돕고 화는 토를 돕고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라고 보시는 게 아주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재료들은 상생 역할을 하기 때문에 라는 이미지가 꽤 긍정적이시잖아요. 나랑 상생작용에 있대. 쟤는 나를 도와주고 나는 쟤를 도와준대 하면 꽤 긍정적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화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목이라는 부모가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사랑도 넘쳐서 화라는 자식에게 뭔가를 자꾸 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화라는 이 자녀가 목의 그 응원과 격려와 여러 지원을 받을 만한 인성과 그릇이 되면 잘 클 수 있지만 목이 주는 건 너무 많은데 화가 받을 수 있는 게 작단 말이죠. 그러면 목은 화를 도와주고 싶었으나 화 입장에서는 이건 도움이 아니고 오히려 화를 더 죽이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당근을 준다고 할 때 계속 당근만 주고 계속 칭찬만 한다고 그 아이가 잘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당근과 채찍이 적절하게 배합이 돼야 하잖아요. 칭찬과 어떤 충고 이런 게 적절해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상생은 상생관계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행의 상생작용은 바로 이런 거고요. 오행의 상극입니다. 우리 상극하면 느껴지는 이미지가 별로 안 좋고, 상극인 사람이나 상극인 재료는 안 만나는 게 좋고 이런 게 있잖아요. 관계를 보시면 목은 토를 극합니다. 억제시킨다는 거죠. 토는 수를 억제시킵니다. 수는 화를 억제시키고요. 화는 금을 억제시키고 금은 목을 억제시킵니다. 이걸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이제 사주 같은 걸 볼 때 특히 상생상극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금기운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목기운이 가득한 사람을 만나면 금극목을 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금기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단단하고 차가울 것 같고 이성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냉철하고 이성적인 캐릭터인데 목기운이 강한 사람은 만약에 자기가 조절을 잘 못한다고 했을 때 막 이렇게 성장하고 나무처럼 성장하고 확장하는 걸 좋아하고 호기심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꾸 뭘 생겨나게 해요. 생겨나게 하는 에너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이걸 잘 이용하면 좋은데 이게 과해지면 뒷수습은 잘 못하고 자꾸 사업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 야, 그거 되게 괜찮다 하면서 목기운이 과한 사람은 자꾸 사업만 하려고 하고 일을 벌리기만 하고 뒤처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럴 때 금기운이 센 사람이 있다면 목기운을 가진 사람에게 적절하게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는 금극목인데 이게 꼭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목기운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에게 수만 또 가득한 사람이 붙는다면 너 잘하고 있어 하면서 나무에게 자꾸 물만 부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금기운이 있는 사람이 그 가지를 쳐내거나 제어시키면 오히려 이 상극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행이 갖고 있는 재미랄까 매력이 뭐냐면 아까 목화토금수 요런 패턴으로 계속 도와주기만 하는데 얘가 또 그 중간중간에 서로 극하고 제어하는 작용이 같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음양이 가진 이 5가지 캐릭터가 어떨 때는 도와주고 어떨 때는 서로 제어도 하고 제어도 받으면서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우주 만물의 균형이라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고 한의학에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바로 이 균형 상태인 거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 목이라는 기운을 인체에 적용을 했을 때 간의 기운이고요. 또 그 간의 기운은 눈으로 나오고 힘줄로 나오고요. 또 화를 잘 내게 되는 거죠. 화라는 기운은 심장이나 소장에 있게 되고 또 이 혀가 화라는 기운을 대표하고 있고 기쁨 감정에 대해서 인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런 목화토금수가 어떨 때는 상생을 하고 어떨 때는 상극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봤을 때
나는 목 기운이 되게 강하니까 성격이 이렇고, 그러니까 나는 뭐 질환이 어떻고 라고 어느 정도 분석은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인지라 마음 공부를 통해서 노력할 수 있고, 나의 장점을 키우고 나의 단점을 나 스스로 절제하거나, 혹은 상극의 관계인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절제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오행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사주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거기서 또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큰 틀은 상생상극의 균형을 잘 이루고 그것의 장단점을 잘 이용하는 게 그게 핵심이 아닐까? 한방의 핵심, 동양 철학의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한방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결국 인생 공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재미있는 일이긴 한데, 오행에 대해서 저는 오늘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공부하시다 보면 머리에 쥐가 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 공부를 통해서 상식도 더 늘리시고 삶에 뭔가를 결정하고 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의 균형 잘 잡으시고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